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이 있는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을 향해서 가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아주 영적인 무너진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사기 시대가 왔구나. 400년 완전히 영적으로 어두움의 시대, 이스라엘이 완전히 주저앉은 시대. 그래서 주제의 말씀처럼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씀 그대로 지금 하고 있죠.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미가의 한 집안 이야기를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어떻게 제사장을 세워가느냐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단지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토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때 어려운 지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어렵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배정받은 곳으로 가보니까 너무 센 가나안 족속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철기 문화를 썼고 군대를 조직하고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들이 제법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단 지파는 남쪽 평지를 배정을 받았는데 가보니까 너무 강력한 적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한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땅 분배는 어떻게 했냐면 제비를 뽑아서 한 겁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뽑은 곳으로 가서 그 땅을 밟고 진격하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가나안 전쟁은 여러분 그 국가와 국가의 싸움이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이기고 지고 그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대리하라고 이스라엘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세든 적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나안 족속들을 그 전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하더라도 나가면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과 역사로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듯이 그들을 진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단 지파가 두렵고 무서워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들어가 보니까 블레셋이라는 강적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단 지파가 수백 년 동안 산 꼭대기에 살거나 다른 지파 땅에 새들어 살거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단 지파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 타이밍이 딱딱딱딱 맞는 것 같아요. 단지파가 이제 어디로 보내냐면 에브라임 산지로 보내는데 거기가 미가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정탐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경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혜일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저기로 가고 이게 잘 안 되니까 저기로 가고.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경우가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상대를 만나게 했다면 그들을 이길 방법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단지파가 질에 겁을 먹고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그런 합리성을 추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문제, 말씀의 문제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믿음의 길을 포기하거나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도하면서 그것을 헤쳐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은혜가 있고 축복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스 하나만 드리면요, 단 지파에서 어떤 사사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앞에 살펴봤는데 삼손이 나왔습니다. 삼손이 완전 비장의 무기죠. 한 사람만 가면 됩니다. 그럼 쓱싹 다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여러분 못할 일이 없으신 겁니다. 그런데 지레 겁을 먹고 안 되겠지 하고 생각하니까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또 내 영혼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그런 시간들에는 꼭 그 시간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곳을 선택하고 오늘 5명의 정탐꾼을 찾아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이런 게 유혹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를 지키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버티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맞부딪혀 보면 그것만큼 힘들지 않거든요. 하나님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응답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씨름을, 싸움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참 어려운 모습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하고는 내 뜻을 자꾸만 하나님의 뜻에다가 갖다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거기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 단 지파를 비롯해서 미가의 제사장을 비롯해서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거는 전혀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잘 되겠습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지금 이 일이 잘 될까요? 그리고 미가의 제사장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생각도 안 합니다. 평안히 가라,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계획에 확신을 갖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 미가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라고 하지만 정상적인 제사장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일부러 여러분 이 세 단어를 계속 반복합니다.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이 있는 제사장이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뭐가 있냐면 저기 신상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무당들 이렇게 뭐 쌀 뿌립니까? 아니면 또 뭐 이렇게 부채 이렇게 합니까?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고는 살아가면 돼. 그게 여러분 종교적인 말들로, 단어들로 다 포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늘 살펴봐야 합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두려운 부분이 이것인데, 단 지파가 5명 정탐꾼을 보냅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미가의 집에 있는 가짜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라이스 땅을 또 보니까 너무 좋아 보입니다. 다른 지파와 교류도 없고 원군이 올 것 같지도 않고 땅도 좋고 사람들이 부자고 다 잘 살고, 그래서 얼마든지 이 땅을 싸우면 얼마든지 가볍게 장악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지파의 군사들 600명을 데리고 지금 쳐들어오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이전에 그 제사장한테 딱 가가지고 또 묻습니다. 우리가 가면 잘 되겠느냐 하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잘 될 것이다 하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14절 이후에 보면 단 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그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있는 신상 에봇 드라빔을 또 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한 집의 제사장 하는 것보다 우리 지파의 제사장 하는 게 훨씬 더 성공 아닌, 더 커져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19절에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 20절에 보니까 기뻐하면서 에봇과 드라빔과 우상 가지고 단지파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 기뻐합니까? 더 큰 데로 이제 갔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한 작은 집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자리로 가서 영향력도 커지고 대우도 좋아지고,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죠. 더 커지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근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완전히 지금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과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언제나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아니, 오히려 하나님 더 슬퍼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이 새벽에 내가 요즘 잘 되고 있는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얼마나 많이 얻었는가 보다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에 어떻게 보면 정말 전면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사기 시대가 되었구나, 이래서 혼란스러워졌고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 가지고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모든 예배 시간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또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태국 단기팀이 사역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우리 마을잔치 잘 열어줬다고 합니다. 한 주일 동안 비가 많이 올 거라고 또 순간순간 호우가 있었는데 또 어제는 또 날씨가 좋게 사역을 잘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돌아오는 시간까지 사역 잘 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박나 임마누엘 교회가 힘을 얻고 또 그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13명 모두 다 하나 되어서 건강하게 사역하고 돌아오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